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히브리적 사고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브리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사고는 무엇이냐? 성경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인 사고를 가리켜서 성경적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히브리적 사고로 또 성경적 사고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성경의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해석되어지는 것이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키아즘 구조는 성경 전체에서 다 적용되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대칭과 병행과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이 마지막에 또 이 첫 번째 주제나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또는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A와 A-를 병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B에서도 두 번째 주제나 생각이 B-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거나 또는 같은 의미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B와 B-도 병행을 이루고 있다. 이 A와 A-, B와 B-가 병행을 이루면서 결국 이 C를 중심으로 바로 중심 주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A-, B와 B-는 본문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아즘 구조로 보게 되면 본문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 주변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키아즘 구조로 분석하는 중요성과 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문학적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신적 영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류 방지 및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통찰과 영적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 그 다음에 중심 메시지의 심층적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적인 유익은 성경 읽기에 어떤 즐거움과 깊이를 증진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증대되면서 삶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적용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굉장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의 중요한 이유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통찰과 영적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키아즘 구조로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기하중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5장 13절에서 보면 다니엘을 소환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 보면 네게 대해서 내가 네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로움을 푼다. 의문을 푼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소환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 후에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잘하고 또 모든 문에 대해서 의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B-를 보게 되면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지혜자와 술객들이 그를 읽고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의미를 통합합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다. 그러나 이 지혜자와 술객들을 글을 읽고 그들은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고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오늘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B와 B-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A와 A-는 다니엘의 소환과 다니엘의 확인 방법인데 다니엘을 소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사명을 확인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은 먼저 다니엘의 출신을 확인하지만은 마지막에 그의 사역과 은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왕의 보상 제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고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여기는 다니엘의 소환과 그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 장면 A와 A-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와 바벨론 지혜자들의 실패를 대조하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C에서는 왕이 다니엘에게 최고의 보상을 약속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은 다니엘이 이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조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종의 탁월함을 선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인간의 모든 지혜가 실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종을 세우시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신분이나 어떤 배경으로 평가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지혜로 인정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벨사살은 포로 출신 다니엘을 불렀지만은 결국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이는 역사의 주권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소환되어서 왕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오늘 세상의 모든 지혜가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종이 역사 무대의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벨사살은 먼저 다니엘의 신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는 이 다니엘을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의
외적인 배경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진정한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종이란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왕은 이제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지요. 자, 비록 벨사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은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실패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술객들조차 하나님의 글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학문과 경험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다니엘의 글을 해석하면 최고의 영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보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요. 따라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보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이 5장 13절부터 16절은 세상의 지혜가 실패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가치는 세상의 어떤 신분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런 사명과 그리고 그분께 대한 신실한 종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오늘 신학적인 메시지와 오늘날의 목회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는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왕궁으로 불러서 이 벽에 기록된 글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와 술객들이 실패한 후에야 다니엘이 이 왕 앞에 서게 되었고 왕은 다니엘 안에 있는 특별한 지혜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그를 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과 참된 지혜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의 권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먼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글을 읽지도 못하였고 해석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한 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셀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왕은 다니엘을 먼저 포로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곧 이어서 그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출신과 경력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이 함께하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참된 정체성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는 어떤 세상의 신분이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셀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의 언어를 표현하였지만은 다니엘의 지혜가 인간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어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바로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학문도 익혔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바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벨사셀은 다니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세곡과 금사슬 그리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왕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다른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보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왕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증거를 남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셀 왕은 다니엘을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철과 총명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신실한 삶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벨사셀은 바벨론의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자신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을 심판하며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정치적 권세와 인간의 권력을 초월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목회 적용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자,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목회의 원리와 또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은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왕궁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다니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사역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종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세상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처음에는 포로로 소개했지만은 결국 그의 지혜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는 세상의 인정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와 상담 그리고 목양과 행정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끊임없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도 인간적인 어떤 계산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는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해야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도 명예나 성공,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목회자는 환경이 변하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는 삶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명성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신실한 삶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설교만이 아니라 바로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직과 겸손
그리고 사랑과 성실함은 바로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설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바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것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목회자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아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참된 지혜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또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공동체가 될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다니엘서 5장 13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가 한계에 이른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세상의 신분이나 보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역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목회연구원과 페트라 대학 신학 아카데미에서 보내드리는 키아즘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김덕주 목사였습니다.